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의 시험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됐는데 그들이 멸망하게 된 네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다룰까 하다가 이 시험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험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가지씩 시험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나아졌는데요. 유행어가 있죠. 어떤 성도가 교회에 안 나오면 뭐 들어서 안 나온다고요?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가. 그래서 시험 들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유행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을까? 그 네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7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요. 우리 8절에 보면 음행의 시험이고요.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시험인데 그것은 또 이제 해당된 날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지만 우리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그거 가지고 시험하다가 결국 멸망당했던. 자, 네 번째 시험은 뭘까요? 원망의 시험입니다. 이 원망의 시험 역시 한국계 많은 성도들이 원망은 그냥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원망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망의 이 시험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이 네 가지를 우리 하나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제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처한 상황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고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 깨우쳐서 다시는 그런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만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자꾸 우리 자신을 빼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는 거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이제 패스했고 통과됐고 문제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신 말씀이지 나를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다는 나를 제외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무서운 병입니다. 선주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험을 당했는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누구를, 출애굽 1세대는 누구를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죠. 이 다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게, 다른 사람들도 예외에 참석 안 해, 기도에 참석 안 하는데, 나 같은 평신도가, 이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게으른 걸 가지고 거기에 또 시험이 듭니다. 그냥 나라도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이 다수, 다른 사람이 다 바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직분자가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부가 또 누가 그것을 강요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누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말이죠, 뉴스에서 뭐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우리 예배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마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그냥 난리를 치고 하더라도 너희들 이 세상에 하는 그거 본받지 마라.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은 배워야죠. 우리는 항상 거슬러 가야 됩니다. 휩쓸려 가지 말고,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로마 12장에 보면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이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송충이 잡으러 오라고. 저는 안 갔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물론 송충이 잡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보다 제게는 송충이 잡는 거 비교할 때 예배드리는 일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이 저 머리를 말이죠, 주먹으로 한 대 쳤습니다. 열이 펄펄 났습니다. 내 사진 말이죠, 몇십 장 찍었습니다. 한 20장 찍은 것 같아요. 그냥 착착착 소리 나는데요. 선생님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제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머리를 한 방 때리는 바람에 제 머리가 좋아졌습니다.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는 그 초점을 맞추는 연약한 저를 보시고
지혜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할지라도, 정보를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지 않으면 죽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될 차례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마지막 시대는 조직과 제도, 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수의 횡포로 우리를 하여금 전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을까요?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광야에서 이 네 가지 시험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을 말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즐겨 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생각 속에는 말이죠, 말씀이 듣는 이건 빨리 끝나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것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집에 가면 뭐 합니까? TV 보고 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것보다 더 좋은 거 합니까? 깨놓고요. 빤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힘들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주일은 좀 쉬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당연하게 여기는데 왜 영적인 조금이라도 지쳐버리고 막 힘들고 왜 이런가? 그것은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악을 즐겨하는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회의를 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한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회를 만들면 그게 말한 사람은 안 나와요. 그죠? 말은 그렇겠지만 기도가 쉬운가요? 악을 즐겨하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백일시의 노철학자가 말이죠, 그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할 때 어느 변호사가 뭐 그렇게 SNS에 올렸다며요. 이래서 오래 살면 안 된다고. 자기는 부모가 없나요? 정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이게 악을 즐겨하는, 그죠? 그냥 이게 뭐 그게 아니고, 뭐 별의별 그런 약한 일들을 그렇게 하면 즐기고 말이죠.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악을 즐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의 임함도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악을 즐기는, 그래서 바르게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상하는, 그게 바로 말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그 민수기 1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참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데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민수기 1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 이제 같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갈 때에 좀 이렇게 안 믿는 분들 그 가서 또 이렇게 좋은 교제도 하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런 분을 모시고 갔을 때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가고 해서 별로 좋은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섞여. 그 교회 분위기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냥 툭툭 던져갖고 말이죠. 아주 힘들게 하는. 오늘 케이스 그런 케이스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몸에 생각나거나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도 생각나는데 저도 그런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먹고 싶을 때가 있죠. 땡길 때가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이거 먹고 싶다는 이 마음은 말이죠. 어느 정도가 하면 11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민수기 11장 34절 35절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록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를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 보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고기를 먹고 말이죠. 고기가 이 사이에 말이죠. 끼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소화도 잘 안 됐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 욕심, 탐욕, 욕심을 낸 백성.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말이죠. 골로새서 보면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우상단지를 만들어 거기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거. 어떤 옷에 대해 욕심이 많고 먹는 것에 욕심이 많고 어떤 것에 신발에 욕심이 많고 각자 사람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좀 지나친 거. 마음이 그냥 빼앗겨서 영적인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잊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푹 빠지는 거. 우리가 연습국 볼 때도 거기 빠지고 뭐든지 빠지는 거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걸릴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끊을 줄 아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제약에 빠졌던 결정적인 게 뭘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모세가 말이죠. 언약의 두 돌비, 즉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그 돌비를 받게 되나요? 40일간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말이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올라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올라오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찾아가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론의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은 부치들 다 가져오라고. 그래,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앞에서 말이죠, 춤을 추고 향연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 이 백성 다 진멸해 버릴 거다. 언덕의 두 돌판 받기도 전에 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받기도 전에 벌써 우상숭배 죄를 짓고 말았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참 영적인 의미에서는 세례, 그 세리머니도 거룩한 의식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말이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꽉 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잘 살게 하는 부유의 신 아닙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자.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방식으로 되나? 그들 방식으로 따라가야지.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물론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건 따라가면 안 되죠. 그들은 우상 숭배에 거기에 습관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피, 개구리, 이, 전부 다 그게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 신들이 큰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모든 신들과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애굽의 그 신들을 다 이렇게 쳐서 부서뜨린 겁니다. 그 세상에 우리 있는 것들 하나님께 때로는 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그거 붙잡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왜 믿음의 사람이 크게 마음 다 뺏겨서 그렇게 사냐? 정말 그들은 애굽의 우상숭배에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안 보인다고 바로 말이죠, 뭐 만듭니까?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갖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능력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고 은사 많이 체험하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정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있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예, 우리 그 앞에 부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완고해서 자꾸 그것을 거부를 한단 말이죠.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는 세상의 세상의 것에 미혹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순종하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다고 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믿긴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상숭배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길을 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설정되기를 소원합니다.